다윗의 유언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유언이라고 하는 말은 사람이 죽음을 임박해서 마지막으로 남기는 말이고, 유언장은 그 유언을 기록하여 두는 글입니다. 사람이 죽는 것이 확실한데 언제 죽을지는 날짜와 시간을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유언장을 기록해 두거나 유언을 녹음해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유언에는 권위가 있고 법적 효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님들의 유언은 인생의 마지막 말이기에 가볍게 하는 사람 없고 중요한 것과 진실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손들은 부모님의 마지막 말씀을 지키려고 힘쓰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자녀들에게 유언한다면 무슨 유언을 하실 겁니까? 아직 생각 안 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나는 이것을 유언해야 되겠다, 그런 결단을 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이제 남긴 유언이에요.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었지만 그의 인생은 파란만장한 인생이었어요. 다윗이 죄와 허물도 많았고 수많은 전쟁과 자녀들의 반역으로 많은 환난을 겪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그 환난과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생생하게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 다윗이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28장 1절에 보면 다윗은 모든 나라의 지파들, 정치자, 장로, 군사, 관료들을 다 예루살렘에 소집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봉헌하고자 준비했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 이유를 3절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다윗은 군인으로서 전쟁에서 피를 흘리는 건 당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성전은 평화의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부르심에 충성했다고 하여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주권적으로 선택하실 때만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한다는 것은 선택받은 자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이 그 은혜입니다. 오늘 4절에 다윗은 그러면서 자신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쭉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 중에서 부친의 집을 택하시고 부친의 아들들 가운데 자신을 택하셔서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회상하며 말한 것은 자신의 집과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가 다음 세대에도 변함없이 베풀어 주실 것을 말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아들들 가운데 솔로몬을 택하여 이스라엘 왕을 삼으실 거고 6절에 가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8절에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계명과 규례를 지키면 다음 세대에도 너희 집과 나라가 계속 번성해 나갈 거라 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앞둔 다윗, 그 나라의 모든 지도자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마지막으로 유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적으로 4가지를 부탁합니다. 오늘 다윗의 유언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를 배우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9절에 보면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비 하나님을 알고, 그러니까 다윗이 내 아들 솔로몬아 마지막으로 부르면서 권면하는 거예요. 다윗에게 솔로몬은 귀한 아들이었죠. 왕위를 물려주면서 다른 것도 부탁할 것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먼저 부탁하는 것이 자신이 일평생 의지하고 믿어온 하나님을 믿기를 원했고 자기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했던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아비 하나님을 알라는 것은 단순히 종교적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닙니다. 철저하게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알라는 겁니다. 평범한 지식으로 인식하는 게 아닙니다. 경험으로 직접 만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엄마가 없으면 안 되는 것처럼 나도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된다는 사람임을 몸으로 익혀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 때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겁니다. 다윗이 체험한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셨기에 범죄했을 때 징계하셨고 눈물로 회개했을 때 용서하셨고 그와 맺은 언약을 신실히 지키셨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지만은 그래도 그는 불순종할 때 여김없이 징계의 매를 맞았고 호된 책망을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는요, 변함이 없으셨습니다. 다윗은 이 사랑을 알고 경험한 거예요. 다윗은 자기 전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매일매일 잊고 살았습니다. 시편 34편 8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알지어다. 여호와의 선하심, 그 은혜와 사랑을 삶속에 이렇게 맛보며 살아왔기에 이제 아들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아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아 알면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 있다는 겁니다. 부모님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아 알고 그 사랑을 우리가 체험하고 살면서 자녀들에게도 너희들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맛보며 살아라, 우리가 이야기해 준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 시대의 문제는 뭐예요?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녀를 쫓겨나는 건 문제지만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는 게 문제예요. 기독교 국가였던 영국이 국민의 80% 이상이 교회를 다녔습니다. 모든 대륙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해외 송금 가운데 가장 많은 내역이 바로 선교비였어요. 그런데 지금 영국은 3%만 교회 다닙니다. 20여 년 동안 교회 5,000개 이상이 문을 닫았고 교회 다음 세대가 없어졌어요. 여러분, 이 교회 문제는요, 우리나라도 똑같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기독교 인구가 1200만이니 인구의 25%는 자랑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800만 명 정도가 자신의 종교가 기독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되고 온 겁니다. 성도 가정에도 자녀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고 있어요. 부모님이 섬기는 하나님, 자녀들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다윗은요,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을 솔로몬에게도 알기를 원한 거예요. 지금 다윗은요, 솔로몬에게 물질적 유산을 물려주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부모가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고 자녀에게 물려줄 신앙 간증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녀들에게 물려줄 내 인생,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어떤 유산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금은 뭐합니까? 재물보다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시길 바랍니다. 미국의 록펠러는 하나님 축복받아서 세계적인 재벌이 되고 여러 대학과 여러 교회를 세워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가 더 유명한 것은 11조를 많이 든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록펠러는 예배 시간에 항상 맨 앞자리에 앉았는데 매 주일마다 록펠러를 보기 위해서 800명 이상이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록펠러가 맨 앞에 앉아있기 때문에 다 와서는 록펠러 뒷모습만 보고 돌아갔다는 겁니다. 록펠러가 어떻게 해서 복을 받았는지는 관심이 없고 그냥 그가 누구인가만 그냥 보러 온 거예요. 록펠러가 어렸을 때 어머니가 항상 교회를 데리고 다녔습니다. 그가 8살 때부터 야, 이제 너는 혼자 교회 다녀라. 어렸을 때는 엄마가 교회를 데리고 다녔지만 이제는 너 혼자 스스로 교회를 다녀라. 그러면서 일주일에 용돈을 20센트 정도 주면서 이 돈을 가지고 네가 한 번에 다 쓰든지 나누어 쓰든지 내 마음대로 하라.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해야 된다. 먼저 11조를 드리고 써야 된다. 당번. 그때부터 록펠러는 어머니의 당부에 11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장성해 가면서 사업을 하면서 계속 11조를 빼먹지 않고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축복을 받고 후손들이 계속 복을 받아서 선한 사업에 계속 동참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의 부모는요, 자식들에게 세상 지식만 가르치면 안 됩니다. 록펠러 부모처럼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게 되는지, 신앙생활을 어떻게 되는지, 예배생활도 가르치고 11조 생활도 가르쳐야 됩니다. 부모가 안 가르치면요, 가르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당장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녀의 미래를 생각하기 위해서도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부모는 다윗처럼 자신 일평생 섬겨온 하나님을 자녀들이 믿기를 원하고,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을 자녀들이 경험하기를, 알기를 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현실적인 삶에서는 이게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가정이 점점 다음 세대가 신앙 안에 믿음 안에 멀어져 가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런 현실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복을 받고 안 받고는 두 번째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 나라를 가잖아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자손들에게도 하나님을 알라고 유언에 가까운 유언을 남기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 이제 9절에 하나님을 온 마음과 기쁨의 뜻으로 섬기라고 또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에게 있어서 또 하나의 복은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간, 내게 허락한 건강, 내게 주신 물질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기본 정신은요,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어떻게 주실까, 그것보다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가지고 섬겨야 되느냐, 이것이 더 먼저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 가운데 다 주셨어요. 그 아들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까지 다 주셨습니다. 가장 귀한 생명을 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걸 받은 자들이에요. 그 영원한 생명을 받고 하나님 자녀에 대해서 천국의 백성이 되었던 것만으로 따져도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한 마음으로다가 우리가 섬겨야 되는 겁니다. 완전을 말하지 않습니다. 온전한 마음, 나눠지지 않고 자원하는 마음, 즐거운 마음으로 신앙의 지조와 신교를 지켜서 하나님을 섬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왕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했다면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신앙도 믿을까 말까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마음, 나눠지지 않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온전한 마음이 있어야 바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갈렙은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쫓았어요. 그래서 그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우리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교회 와야 복임하고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봉사해야 거기에 하나님의 복이 많은 거예요. 다윗은 솔로몬이 하나님을 섬길 때 나눠지지 않고 한 마음으로 잘 섬기기를 원했다. 그리고 기쁜 뜻으로 하나님을 섬기라는 말씀은 내가 유언을 남겨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정말로 네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교회 가라 그래서 가라는 게 아니고 그냥 본인이 자발적으로 감사해서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첫 계명이 네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님이 먼저 하나님 사랑하고 온전한 마음과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하나님 사랑하고 온전한 마음과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가르치시길 바랍니다. 그러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 자녀들 앞길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세 번째, 다윗의 유언은요, 오늘 9절에 보면 저가 하나님을 찾으면 만나지만 버리면 저가 너를 영원히 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요, 생애를 통해서 꼭 찾으면 만나주신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아들에게도 어려움이 있을 때뿐만 아니라 비록 범죄했을지라도 피하지 말고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문제 해결은 먼저 하나님을 찾음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고난의 풍랑을 만납니다. 그럴 때마다 사람 찾고 그럴 때마다 사람 의지하면 안 됩니다. 사람요,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입니다. 결국 사람을 의지하게 되면 사람에게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발등에,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말이 생겨요.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보다도
고난의 풍랑을 헤쳐나올 그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더 현명한 부모입니다. 그 방법은 영원히 계시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찾게 하는 겁니다. 자녀들에게 문제 해결보다도 하나님을 찾으라고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찾는 것이 바로 기도하는 겁니다. 부모님도 어려웠을 때 하나님 찾고 기도했던 것처럼 자녀들도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해라.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돌아보시고 너를 도와주실 것이다.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을 찾으면 이렇게 만나주시지만 우리가 하나님 버리면 하나님도 영원히 우리를 버리신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세요? 찾으면 만나주시는데 버린다. 나도 너 버리겠다 이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 신앙생활을 시작합니다. 신앙생활을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만날 수도 있고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솔로몬은요, 어린 나이에 왕이 됐어요. 1000번째 드려서 지혜를 구했고 최고의 번영과 복을 누린 사람입니다. 근데 그 말년에 하나님을 버렸어요. 이방 여인들을 아내와 첩으로 삼고 수많은 우상들을 다 받아들였습니다. 결국 나라가 우상과 죄악으로 물들게 되고 나라가 두 쪽으로 망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고백한 것이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다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헛된 인생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나라에 가는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솔로몬처럼 복을 받고 솔로몬처럼 하나님 버리고 살아갔다가는 결국은 다 헛된 인생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신앙생활하다가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 멀리하고 교회 떠나면요, 버림받는 겁니다. 자녀들 어릴 때 교회 다니다가 성장하면서 교회를 멀리하고 하나님 떠나면요, 하나님 버림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고 했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버리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영원히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그것이 안타까워요. 예수 믿어서 한 귀한 생명을 영생을 얻었는데 하나님께 버림받는다. 실질적으로 예수 믿고 하나님 멀리하고 하나님 떠나면서 버림받은 사람 많습니다. 차라리 예수를 몰랐으면은 좀 그래도 불쌍한 영혼인데 예수님이 누군가 알다가 결국은 그 예수님을 저버리고 세상으로 나가서 버림받는 불쌍한 영혼이 된 거예요. 오늘 다윗이 왜 그런 유언을 하겠어요? 하나님이 없으면은 네 인생은 결국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호화호식하고 잘 먹고 잘 산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 떠나는 인생은요, 그냥 다 음부로 떨어지는 거죠. 여러분들과 여러분 자손들이 하나님을 늘 찾으시고 그 하나님을 영원히 잘 섬기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다윗의 마지막 유언은요, 맡긴 사명을 힘써 행하라는 겁니다. 오늘 10절에 보면 그런즉 이제 너는 상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소의 전을 거룩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다윗은 생전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서 봉헌해 드리는 것이 소원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의 사명은 성전 건축이 아니었고 성전 짓기 위한 모든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이 성전 건축을 원했던 것은 성전이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집이 바로 세워지면 나라도 안정되고 집안도 안정되고 정치, 사회, 국방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으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을 위해 모든 준비를 해놓고 자기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택해서 그 전을 건축하라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셨어요. 그 택하셨으므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일할 기회가 우리 가운데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그 일들을 우리가 받았으면 우리는 기쁨으로 동참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전에서 행하는 거, 주를 위해 행하는 거 다 하나님 일입니다. 어떤 일을 행하든지 간에 다 주를 위한 일이에요.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데 우리가 함께 기쁨으로 동참해야 됩니다. 이 성전은요,
바로 번영을 얘기하는 겁니다. 가문의 번영을 얘기하고 미래의 번영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성전을 사랑하고 충성하고 기뻐할 때 성전을 말미암아 모든 것이 충만히 채워집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고 교회, 이 성전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을 세워나가는 그 사람, 하나님의 그와 그 자손에게 복의 복을 더하시는 거예요. 다윗은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고 나서 생각한 거예요. 자기는 백향목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법궤가 다 천막에 있는 것을 보고 너무 마음이 아파서 성전을 건축하고자 모든 것을 준비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허락지 않으셨지만 그 마음을 받으셨어요. 네 마음이 참 이쁘다. 그래서 그 자손들을 축복하십니다. 역대상 28장 3절에 보면 내가 솔로몬을 내 아들로 삼고 내가 그의 아버지가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솔로몬을 책임지겠다는 겁니다. 지키고 보호하고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 결과 솔로몬은 역사상 유례없는 부경화를 누린 거예요. 금과 은을 돌같이 여길 정도로 많았고요. 지혜가 충만해서 묻는 말에 대답 못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열왕들이 지혜를 얻으려고 몰려왔고 이스라엘 역사상 솔로몬이 집권할 때 넓은 영토를 차지했어요. 자, 어떻게 솔로몬이 이렇게 부경화를 누렸냐? 물론 일천번제를 드렸습니다. 지혜를 구함으로 하나님을 감동시켰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솔로몬을 내 아들로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솔로몬의 아버지가 되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 솔로몬을 가만 놔두겠어요. 육신의 부모는요, 한계가 있습니다. 자녀의 필요를 다 채워주지 못하고 욕구도 충족시키지 못합니다.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해결해 주지도 못하고 자녀들의 버팀목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자녀들의 복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고 하나님은 저희들이 아버지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참된 복은 다 하나님께로 오는 겁니다. 자녀가 아무리 잘나고 똑똑하고 많은 재물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요, 그거는 일순간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심을 알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경외하라 하시고 그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더 많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그를 양육하시고 그에게 때를 따라 은혜를 주시고 복을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아들에게 한 유언을 부모된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보다도 믿음의 부모라면, 믿음의 자녀를 원한다면 꼭 그런 유언을 하시기 바랍니다. 근본 설명절 하나님을 여러분의 가정에 바로 다 모시기 바랍니다. 명절에 찾아오는 자손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으라고 교회 다니라고 전하시길 바랍니다. 다윗 같은 훈계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 여러분의 고백이 신앙 믿음으로 고백이라면 최고의 유언이 될 겁니다. 다른 것으로 마음이 간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회개하며 기도하셔야 됩니다. 한 번 버린 인생, 한 번 왔다 가는 인생 정한 겁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다윗처럼 죽음을 앞두고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자녀들 앞에서 유언할 때가 올 겁니다. 만약 그날이 오늘이라면 여러분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 대상은 언제나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하나님 자체를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칫하면 우리는 엉뚱한 것을 믿고 의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경험했던 하나님을 바로 알고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을 온전한 마음과 기쁨으로 섬기고 자녀들에게 온전한 마음과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먼저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일과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하시고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일과 너네들이 하는 일을 잘 하라고 말씀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믿음의 가문에
믿음의 자손에게 아브라함의 복으로 더 넘치게 채워주실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바른 모습의 삶을 통해서 복을 받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섬김에 있어서 하나님 다윗 같은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멀리하거나 그런 하나님을 외면해서는 절대로 내 인생에 다윗 같은 복은 임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과 자손들이 하나님만을 섬기는 믿음의 가문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육신이 강건한 복이 임할 것이고요. 생명을 얻을 때 더 풍성히 얻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을 믿습니다. 믿음 안에서 복된 가문, 복된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